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곡해하고 어려워하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행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매를 보여주는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나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남편,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남편, 그 남편 대상으로 아내는 전도하기 위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 두려움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을 남편은 느낀다 이거지요. 아내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외모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 영혼은 참 순하다고 한다면, 온유하다고 한다면,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되지 않겠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라 이거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내들이 단장하는 것은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잘 섬겨주는 거예요. 노예같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그랬어요.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뭐냐?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내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거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에게 좋은 일은 남편을 대접하고 남편을 주를 섬기듯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고 복종한 것 같이 아내가 예수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남편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 아내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랑스러워 하겠지요? 존중히 여기겠지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어제 상담하러 와가지고 뭐랬냐면 아예 남편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성경을 몰라요. 남편은 어설피 성경을 알아요. 어설피 성경을 알아가지고 남편이 받는 대접만 아내에게 강요를 했던가 봐요. 예? 당신은 나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자기 남편을 주로 알고 섬기고 복종한 것 같이 당신도 나를 그렇게 섬겨라. 그래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저한테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존중이 여길 만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섬기라면 누가 못 섬기겠어요. 감동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인격은 바닥이에요. 인격은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의 의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의무도 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나를 섬기라고만 한다면 누가 그 감동이 되겠어요. 예? 믿음이 없는 아내가. 그나마 남편은 그냥 어설피 그냥 성경을 읽고 어설피 알아가지고 목사님들의 보통 설교는 그 인격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 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인격 외에는 저 사람은 설교 엉터리다. 저 사람은 목사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정의해버리는 그런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두서없이 증거하는지는 모르는데 아내 된 자들은 믿음이 없는 남편을 섬길 때 특별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죠. 혹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서 남편을 섬기는 거죠. 남편을 섬기는 것을 그 정결한 행위를 본다는 거죠.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인격적으로 중심을 다해서 남편을 잘 섬기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것이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거스려서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내는 사라예요. 그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로 알고 섬기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사라는 아브라함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를 단장했다 이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5절 하반절에는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아니하면 남편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아내의 흉을 봐요. 아내의 단점을 이야기해요. 아내로부터 달갑지 아니하는 성격,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알고 복종하며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장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장한 사람은 흠 나올 것이 없잖아요. 아내의 흉 볼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으로 알고 칭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데 아내의 흉을 찾아서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의 단점, 아내의 약점, 아내의 모질한 점, 마땅치 않은 점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증거하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약점 잡힐 일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말로 말하면. 현대인들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현대인들은요, 자기 남편을 섬기지 못해요. 맞짱 뜨려고 그러지. 맞짱 뜨려고 그래요. 지금 아내들은 남편들 아침밥 얻어먹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말이 어느 가정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이 그냥 그런 가정이 많아요. 어떤 장모님은 사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모님, 저 사람이 나 아침을 안 해줘요. 아침밥을 먹고 싶은데 아침밥을 해서 주질 않네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아니 지금 세월에 어떻게 세상에 아침밥을 해달라고 하는가. 정 먹고 싶으면 자네가 해서 먹어야지. 무리가 아닌가? 쟤도 피곤한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풍습 아니겠어요? 그게 유행처럼 가정마다 번져가지고 아침밥 해주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으로 아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에는 남편이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잘하고 나가야 하루를 잘 견딘다고 생각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아니 나가서 직장인들은 나가서 남의 손에 식당에서 뭐 영업집에서 사 먹고 저녁은 뭐 허술하게 뭐 잘 먹는지는 모르지만 아침밥을 안 먹으면 아내의 손에 한 끼 대접받는 남편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나마 한 끼도 대접받으면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편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남편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잘 섬겨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의무적인 걸 잘하고 남편에게 의무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기는 사라는 자기를 단장했어요. 자기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자기를 단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을 잘 섬겨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아내들의 약점, 단점, 모질한 점, 마땅치 않은 거, 불만 있는 거, 이런 거 선전할 남편이 누가 있는가? 그럴 양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예수님 명령에 수종해야지요. 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가정이 건강해져요. 아니 여러분들이 남편 밥 안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가 당신네들 아들 굶겨서 출근시킨다고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아프겠나 안 아프겠는가. 여자들 회개해야 돼요. 여자들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남편들도요. 남편 자기만 섬기라고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상처 입히고 아내를 무시하면 기도문이 막혀요. 기도문이 막히는 거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예? 힘이 없는 아내라고 해서 막 지배해도 그 지배를 받고 속도 상하지 않고 상처 안 받을 그런 여자 아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속으로는 골마 터져요. 무시당하는 것도 상처 입히는 것도 다 상처가 되고 흠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해 놨어요. 7절서부터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고 명하여 보내신 계명을 따르라는 거죠.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를 귀히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내 가려운 곳이 어디 있는지, 아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예?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도 나와요. 다독거려 주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대접을 받지요. 주로 대접을 받으려면은 그냥 나를 주로 알고 나를 섬겨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내는 섬겨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너 섬겨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아내를 먼저 섬기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를 수용하고 품으세요. 약점이 있어도 품으세요. 그럼 약점이 무엇인가 그거 고치려고 지혜 있는 아내 같으면 버릴 것을 버리려고 정리하지 않겠어요? 예? 남편 된 자들이 기도를 아무리 기도도 안 나오지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안 나와요. 아내에게 상처 입히는 남편에게는. 그리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들 하나님 앞에는 상달이 안 돼요. 그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막히지 아니하려면 아내를 잘 사랑하고 다독거리고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도와주고, 그것이 단장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단장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들이 아내를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의 집 남자 좋아하고 남의 집 남자하고 정분 나서 이혼하고 이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왜 미연에 방지를 못합니까? 아, 지구촌 아래 내 아내는 저 여자는 저 여자 하나뿐이다 이렇게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가정이 균열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정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 뭐 박서방네 아내, 뭐 김서방네 아내 얼마나 이쁘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 생각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남편들이 진리로 기강을 탁 잡으면 자녀들이 그걸 본을 받아요. 자녀들은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자녀들 바르게 교육하려고 말로 막 교육하잖아요. 말로 교육하는 거 하나 먹히질 않아요. 행위를 봐요. 아버지 행위를 보고 엄마의 행위를 봐요. 거짓말이나 변명이나 재주나 설설 부려가면서 자녀들한테 저기 해봐요. 자녀도 꼭 닮아가요. 꼭 닮아가요. 성경에서 보면 이삭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자의 가정에 학자가 나고. 예? 여러분들 말로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잘 사랑하세요. 남편은. 그래야 맛있는 아침을 여러분들 챙겨서 여러분들을 남편을 섬길 것입니다. 남편이 정신을 챙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아내가 딴짓하는지 아내 딴짓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왜 바깥으로 저렇게 방황하고 다니는지를 그런 걸 챙기세요. 그럼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평안하고. 이 지구촌 아래 내 남편은 저 남자 하나뿐이다, 내 아내는 저 여자 하나뿐이다 이렇게 하고 사세요. 결혼할 때도 그렇게,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예? 남의 아내 사랑하고 남의 남편 사랑해봐야 결론은 불행을 초대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잖아요. 가정이 평안할 수 없고 자녀들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챙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